잘 오셨어요. 오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오늘 이렇게 입춘을 맞이하고 보니까 못 보던 분들도 뵙게 되고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뵙게 되고 그래서 매일 입춘이면 좋겠어요. 다 오시게. 우리가 이제 입춘을 맞이하면 보통 이제 뭐 입춘 대길 그리고 뭐 건양 다경 이 말 많이 쓰잖아요. 원래 이제 고려 시대에는 불교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 국가에서는 항상 부처님께 먼저 참회드리고 업을 정화하고 그리고 새로운 푸대에 새 마음가짐을 갖겠습니다라고 하는 전례였어요. 그다음 이제 조선 시대로 오면서 고려 시대에 그 부처님께 기원했었던 말을 한문으로 함축해서 만든 말이 입춘대길 건양다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선으로 넘어오죠.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는 입춘을 업을 씻는 날로 했어요. 업을 씻고 정화하는 날. 그래서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날. 요게 이제 우리 고려 불교 국가에서는 입춘을 맞이했던 그 말하는 전례거든요. 근데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입춘은 질서를 여는 날로 질서를 새롭게 열어가는 날이 봄이다. 이제 이렇게 조금씩 또 변해가기 시작했죠. 우리가 사실 동아시아권, 동아시아에서 이제 공통의 절기예요. 요게 공통의 절기이지만 문화권마다 받아들이는 게 또 조금씩 달라요. 예, 그래서 강조하는 것도 조금씩 달라요. 우리 한국의 경우는 자연이 이제 사계절이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자연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의 변화에 민감하다 보니까 그 변화에 함께 가야 됐어요. 몸을 거기에 맞춰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복을 기원하게 되고 그리고 상서로움, 길상, 복이 우리 집안으로 좀 쑥 들어오셔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기원하는. 요게 이제 한국인들의 기원이었어요. 중국 사람들은 입춘맞이를 왜 하는가? 우주의 기운이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겨울의 음에서 봄에 이제 양의 기운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입춘으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시초가 바로 입춘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뭐를 했을까요? 농경사회였으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파종을 하는 걸 이제 이때서부터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은 그 금목수화토 중에서 수에 들어가거든요. 겨울은. 봄은 목기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그 기운 자체가 이동하는 시기예요. 이때가. 일본은 오늘이 입춘이라면 어제가 난리예요. 입춘 당일은 안 해요. 거기는. 입춘을 맞이하기 전날에 행사를 해요. 그래서 이 일본에 계셨던 분이나 가보신 분은 혹시 이때 가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전날이 훨씬 유명하고 세츠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전날에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건 정화의식이에요. 맑고 깨끗하게 복 들어와라 라는 것보다 복을 받기 전에 먼저 정화하고 깨끗하게 집안 청소도 하고 마음 청소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콩을 던지면서 해. 콩을 던지면 왜 콩을 던질까? 애군, 귀신 물러가라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오니와 소토, 복은 우치 말하자면 이제 귀신은 물러가세요. 그러니까 복은 안으로 들어오세요.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액막이면서 정화 의식을 치르는 것이 일본의 그 입춘이에요. 조금씩 다르죠. 사실은 그 내면적으로는 어떤 면에 같은 거예요. 근데 서양에는 입춘이 있을까 없을까? 서양에서는 입춘절이 없어요. 그렇죠? 서양에서는 입춘절기라는 것은 없고 춘분이 중심이 돼요. 3월 20일에서 21일 사이가 춘분이 들어오잖아요. 그 우리도 실제로 춘분이 되어야 추위가 물러가고 이제 따뜻한 기운이 와요. 그 사실 그 입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동지 때보다 낮이 약간 길어지는 때가 입춘이잖아요. 이제 오늘서부터 낮이 조금 길어져요. 많이 길어지진 않아. 춘분이 되면 춘분은 뭐예요?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죠. 정중앙에 딱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지금부터 조금씩 낮이 더 길어지는 쪽으로 이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하여간 모든 것이 대지가 숨을 가만히 죽이고 침묵하고 있던 계절인 겨울. 그것이 이제 생명들이 기지개를 활짝 켜면서 기지개 한번 켜보세요. 쫙
기지개. 옆 사람도 툭툭 쳐가면서 깨워가며, 그렇죠? 기지개를 켜면서 숨을 쉬는 계절이 이제 봄이잖아요. 듣기만 해도 좋죠? 네. 봄. 보라는 거야. 뭘? 새싹 보라고. 봄. 그렇지? 어쨌든.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는 복도 불러드리고 양명한 빛을 집안으로 모신다. 양명한 빛을 집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추는 단순히 날씨만 따뜻해지거나 뭐 얼었던 계곡이 녹으면서 물이 흐르는 자연의 변화뿐만 아니라 막혀 있었던 기운을 팍 뚫어주는 게 입춘이에요. 예. 그래서 건강도 좀 찌뿌둥하고 안 좋았던 것도 입춘이라는 계절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기지개를 펴면서 몸에 기운이 돌기 시작하는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불교에서는 입춘 기도를 올리는 건 불교가 이 나라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도 입춘 기도는 다 했더라고요. 보면은. 그럼 기도 올리는 건 마음의 전환점,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올렸어요. 이 기도한 게. 그래서 참회 기도를 주로 올렸더라고요. 예. 참회 기도라고 하는 거는 그릇을 비워내는 거잖아요. 그릇을 비워내고, 그리고 이제 봄의 문으로 들어서기 전에 과거에 무거웠던 업의 진보다리를 툭 내려놓고, 그리고 악업의 씨앗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렇죠? 이제 그런 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춘날 와서 부처님 앞에 와서 그냥 의미도 뜻도 모르고 막 이렇게 불공만 하고 이럴 일이 아니라, 입춘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전례로 내려왔구나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새겨보고, 그리고 또 우리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봄을 맞이하면은 더 좋지 않겠나.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강원도 태백에 일이 좀 있어서 이제 행사를 좀가 있어가지고 태백을 다녀왔어요. 여기가 서울이 예를 들어 뭐 영하 6, 7도, 그럼 거기는 영하 한 20도. 춥기는 많이 춥고 이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음장이 깨져가지고 그 얼음장 밑으로 물이 막 졸졸졸졸졸졸 흐르면서 막 차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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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물 흐르는 소리가 너무 경쾌하고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추워요 해도 저 땅 밑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두꺼운 얼음층을 또 깨요. 천없이 두꺼운 업장도 다 선업은 깨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불자들은 입춘이 되면은 두꺼운 그 수생겁 동안 켜로 누적시켜 왔었던 악업들이랄까, 그렇지? 사람의 몸으로 왔지만 사람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제가 언젠가 법문했었는데 여러분한테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으로 자주 많이 태어나봤던 사람이 업이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자주 받아봤던 사람은 사람 몸 받았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걸 안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 몸으로 윤회를 많이 해봤던 사람이 이해심도 넓고 마음도 크고 다른 사람을 사랑도 하고 베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 태어나 본 게 한 두세 번밖에 없어. 딴 생명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오는 것이 어떻게 오다 보니 윤회하다 보니 떡끄덕 걸려 들어갔고 부모님 몸에 입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두세 번 왔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훈련은 됐지. 그래도 두세 번 와봤으니까. 그 이제 사람 노릇 좀 해보는 걸 조금 익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이 부부 사이와 가족 사이를 만나보면 이게 윤회를 많이 한 사람인지 윤회를 별로 안 해본 사람인지 바로 표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선 자기 자신부터. 그 이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내가 윤회를 많이 하다 보면 업을 자꾸 녹여서 내려놓는다는 거지. 껍데기를 자꾸 허물 벗듯이 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물을 자꾸 벗다 보니까 별거 아닌 거에는 화가 안 나. 별거 아닌 거에 이렇게 까탈 부리거나 성질이 안 나. 그렇죠? 별거 아닌 거 그냥 툭툭 치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해할 수 있고 그냥 용서할 수 있고 뭐 니나 나나 다 배우는 중이고 너도 공부 중이고 나도 공부 중이고 너도 수행 중이고 나도 수행 중이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사람으로 오는 걸 한 2번밖에 해본 적이 없다 보면 잘 삐지게 되고 화도 나고 왜? 사람으로서 그 버리는 법을 별로 공부 안 해봤으니까. 이게 우스갯소리로 넘길 일이 아니라 왜 티베트 불교에서는 불자들에게 이런 말을 통해서 다시 인식하고 자각하게 했을까? 사람 몸 받아와서 사람 노릇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 몸 한 번 오는 걸 허락받은 것이다. 그러니 아무렇게나 대충 살지 말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양이 사랑하고 강아지, 개 사랑하고 많은 동물들을 애완동물들 키우고 그 동물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인간과 동물이 별로 차이도 없어요. 다 한 끗 차이야 그냥. 그치? 예, 한 끗 차이밖에 없는데 여하간 사람의 몸으로 왔을 때는 그럼 사람으로 왔을 때는 뭐를 배워야 되고 뭘 해야 돼요? 라고 할 적에 바로 관세음보살이 대표주자로 보여주시죠. 대비심, 대자비심. 그러니까 대자대비. 큰 자비심과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 이 2가지를 갖출 수 있는 것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공부가 인간 공부다. 그 사람으로서 완성된 자의 모습을 관세음보살의 화연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공부 끝을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내 가족은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는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잘할 수 있지만 남의 나라까지 어떻게 하기도 또 쉽지 않아요. 이게 한 단계씩 걸러갈수록 점점 멀어지잖아요. 사랑의 폭이. 그렇죠? 자비의 폭과 사랑의 폭이 똑같지 않아지더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차등이 없는 사랑. 예, 정말 차등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에 당도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한 마음을 계속 돌이키면서 기도도 하고 수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업의 보따리, 입춘날에 업의 보따리 다 내려놓고 악업의 그 씨앗을 다 불태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를 하냐? 원을 세우는 거예요. 서원을 세워. 그 불교에서는 단순히 복 주세요. 나 복 받을 거요. 이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입춘날 정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입춘날은 불자들은 서원을 세운 날이었다. 그래서 무슨 서원을 세우느냐 하면은 전체적인 서원이 사홍서원처럼 입춘의 세기운을 받으면서 저는 사람의 몸을 받아와서 사는 동안에 생명, 중생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런 서원들. 그리고 분노심이 일어난다고 아무데나 대고 불꽃 튀기면서 화를 내지르는 일을 삼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자비심의 폭을 늘려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입춘날에 악업의 보따리 다 태우고 난 다음에 새주머니에 서원을 세운 날이에요. 멋지지 않아요? 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게 아니라 복 받을 만한 사람이면서 복 달라 그러면 뭐 이해를 하겠지. 근데 복 받을 째비도 아닌데 복 달라 이러면 주실 수 있을까? 우주가? 못 주지. 못 주는 거예요. 우주법계는 계산이 정확합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왜? 지 하는 꼴대로 줍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자기 하는 대로 줘요. 그래서 우주법계는 정확한 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복 달라고 해봐. 복 받을 위인인지 아닌지가 우주법계가 이미 계산서 견적에 다 나와 있는 걸. 여러분이 견적서를 뽑으실 필요도 없어. 견적서를 우주에 들이밀 일도 없어. 우주법계는 이미 견적서를 다 알아. 예, 이 사람 복 줘야 되는지 줬던 복도 뺏어야 되는지. 응? 그래서 왜 받았던 복이 뺏기는 경우 많잖아요. 재산도 생겼다가 하루아침에 날리는 경우 많잖아요. 좋은 일이 왔다가 갑자기 그냥 덤탱이 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냥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근데 그런 엎치락 뒤치락을 하면서 겸손해지고 겸허해지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아, 필요 없는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하는 거구나. 그렇죠? 필요 없는 욕망으로 인해서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겠구나.
너무 지나친 욕심을 내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다 서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입춘날 나는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지금 주신 복만으로도 충분히 제가 감사할 것이며 저에게 작은 복이라도 온다면 그 복으로 제가 더 많은 자비심을 실천을 할 수 있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여지이다. 이러면 그냥 우주 법계가 갑자기 부들부들 떨면서 감동을 해요. 뭐 벌벌벌벌벌 떨어 그냥. 우주 법계를 진동하고 감동시키는 그런 소원을 세워보라. 그래서 거짓말이어도 좋으니까 입으로라도 처음에 해보는 거야. 아시겠어요? 먼저 거짓말이어도 좋아. 입으로라도 먼저 속은 그게 아니야. 응, 막 받고 싶어. 근데 입으로 스님이 하니까 한번 해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막 하면서 제가 입춘날 제가 한번 따라 해봐요. 자, 합장하고 지금 제가 받은 복으로도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작은 복 하나가 저에게 또 온다면 자비심을 베풀 수 있는데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합장 내리고 이 말만 한마디 해도 어때요? 훨씬 입춘이 뭔가 봄이 오는 것 같죠? 봄은 이렇게 마음이 오는 거다 하는 게 불자들의 봄날이었어요. 바깥에 꽃 피는 것이 봄이 아니라 나무에 새순 돋는 것만이 봄이 아니라 그것은 외관상의 봄이요. 내 마음에 이런 원을 하나 다 불러들였더니 그냥 내 안에서 바로 봄이 와버린 거예요. 그렇잖아? 이런 선언을 세우고 1년을 시작하는 게 불자들의 입춘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좀 알아두자 이거야. 그래서 불자들한테 봄은 바깥에서 느껴지는 온도 변화로 느끼는 계절의 봄만이 아니라 번뇌가 한순간이라도 줄어드는 상태가 봄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잖아. 그죠? 바깥에 날씨 변화가 오니까 봄이 왔네 이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번뇌 한 조각이 사라져. 번뇌 두 조각이 사라져. 피자 한 조각 두 조각만 먹지 말고 번뇌 한 조각 번뇌 두 조각 싹 사라지다 보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그 상태가 점점점 줄어들다 보니 살도 빠져. 아름다워져. 마음도 순해져. 너무 좋죠? 그래서 입춘은 달력 위에 숫자로 새겨진 봄이 아니라 2월 4일이라는 숫자로 새겨진 날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내 수행을 통해 마음의 봄이 찾아온 게 불자들의 입춘이다. 이걸 기억해 주시라 이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가만 생각해 봐서 제가 이런 의례 또 이런 절기에 이제 이런 의례, 기도라는 의례를 치르고 이렇게 하는데 미래에도 입춘이 있을까 사라질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미래 세상에 올 때 말이야. 미래도 뭐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 그렇죠? 변형되겠죠. 예, 이런 입춘의 형식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바뀌긴 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예전에는 농경사회였잖아요. 농경사회에서는 농사를 지으려다 보니까 입춘절에 맞춰서 파종을 할 것을 준비를 하고 이러잖아요. 호미도 막 이렇게 준비하고. 근데 지금 우리가 농사 지으러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한테 뭐를 어떻게 해달라고 빌거나 또는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식의 기도였다면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 미래에는 뭐냐면은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가지런하게 정렬을 하는 거지. 정렬을 하고 삶의 방향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방향을 정하는 거죠. 미래에는 더욱더 그 방향으로 갈 거예요. 이제 AI 시대로 가면서. 왜냐하면 전통적인 입춘은 복 받는 거, 좋은 기운 들어오라는 거, 그 다음에 농사지러 나가는 거 뭐 이런 거였는데 우리가 지금 농사지러 나가요? 농사지러 나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농사지러 나갈 일이 없다가 보니까 이 사건이 달라지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복이 들어오세요 하면서 입춘절에 대한 기도를 한다기보다 제 생각에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봤어. 기후변화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얼마나 눈 많이 와. 얼마나 추워. 여름엔
또 비가 얼마나 많이 와요. 비가 오면 무섭게 와. 태풍이 와도 무섭게 와. 자연재해가 전 세계 야단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연재해가 야단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가오는 이제 점점점 미래를 향해 가는 우리 모두의 입춘의 기원은 뭐냐? 기후변화에 민감해지고 저탄소, 탄소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줄여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으로 미래는 바뀌어갈 것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오늘 입춘날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탄소를 줄일 수 있나? 그리고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나의 쓰임새와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 내가 살아가는 이 땅, 전 세계인이 공유하고 살아가는 이 대지의 면적들을 어떻게 그나마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할까? 거기에 내가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뇌하는 게 입춘이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위해서 또 입춘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만 혼자 생각해 봐서 입춘을 맞이하면서 복을 빌고 말이지 삼재가 들잖아. 삼재가 이제 올해 뭐 토끼띠, 양띠, 돼지띠 아니에요? 눌삼재잖아요. 내년이 이제 날삼재고. 그럼 이제 그 12띠 중에서 이제 그 세 띠가 막 삼재들까봐 이제 뭐 삼재 부적 주세요 막 이러잖아. 절에는 부적은 없죠. 불가에서는 부적이라고 하는 말이나 부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본 예가 없어요. 원래 불가. 여러분들 그건 알아두셔야 돼. 제가 늘 정각사의 법문 들으러 오실 때마다 말씀드렸죠. 부적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 뭐라 그래? 다란이. 입춘 다란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란이와 부적의 의미가 달라. 그 이제 설명 하나 해드리자면 부적이라고 하는 말은 주술적인 뜻이 담긴 걸 부적이라 그래. 그렇죠? 주술적인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죠. 주술적인 거라는 거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거대한 힘이 나를 어떻게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란이는 뭐냐면 다란이는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새긴다, 기억한다. 무엇을? 내가 원래 부처였음을. 내가 원래 부처였음을 기억한다는 게 다란이에요. 다란이에 담겨져 있는 진언의 말씀이 바로 네가 본래 부처였음을 상기하고 깨달아라.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부처님의 진실어예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부적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효했어요.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우리는 알 길이 없었어요. 저 하늘에 일식, 월식 이런 것들이 왜 오는지, 계기월식이라는 게 왜 오는지, 도대체 저런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 태양이 해를 가리고 뭐 해가 달을 가리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우리는 그런 이치를 몰랐기 때문에 모든 걸 운에 맡겼었고, 하늘이 우리에게 벌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벌을 주는 자가 우리 바깥 세상에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밖에 있는 대상을 노여워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물 잡고 막 이렇게 해서 피를 흘리게 하고 이렇게 하고 신전에다 대고서는 막 피 흘리는 동물을 올리고, 신이시여 제발 이 생피를 보시고 환희심을 내셔서 이 피를 받아 드시고 말이지 우리에게 그냥 복 좀 주시고 재앙은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막 빌었던 게 주술이고 부적 아니에요. 근데 이제 17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이 뉴턴의, 그치? 막 법칙 사과가 떨어지는 순간에 뭐 중력의 법칙이었고 이러면서 이제 막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하잖아요. 세상이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700년대, 800년, 1900년, 2000년, 2000, 지금 이제 21세기 아니에요. 21세기 들어서면서 이제 과학이 막 발달해 가다 보니까 이제 불교의 경전들의 말씀이 허황된 말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증명되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적을 드린 게 아니라 다란이를 써드렸다. 다란이는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진언이다. 그 진언은 진리의 가르침을 압축한 비밀스러운 말씀을 진언이라 그래요. 비밀스러운 말씀을 압축한 거지. 그래서 우리 왜 컴퓨터나 이런 데 알집이 있잖아요. 알집에다 딱 압축하잖아요. 그 알집에 압축한 걸 풀어야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진언은 이렇게 알집처럼 딱 진리의 가르침을 압축해갖고 온만이 반매움 딱 6글자 안에
그 6글자를 굳이 풀이를 하자면 옴 마니반매움. 옴은 우주의 소리. 우주의 모든 소리를 포함한 게 옴, 아옴이죠. 그다음 마니. 마니는 마니 보주. 그죠? 모든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보석, 마니 보주. 그죠? 그 보석. 그리고 마니는 또한 연꽃이기도 하죠. 그렇죠? 옴마니 반매. 반매가 연꽃이잖아. 파드마 반매. 그래서 훔, 사바. 이 뜻을 6글자를 굳이 우리말로 풀자면 연꽃에서 태어나신 보살이시여. 그게 반매잖아. 연화수 보살이란 뜻이요. 연꽃에서 소생하여 태어나신 연화수 보살이시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마음을 잘못 쓰는 바람에, 이건 제가 붙이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음을 잘못 쓰는 바람에, 참된 진리를 모르는 바람에 생겨난 수많은 악업과 재앙과 좋지 않은 일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물러가고 부처님의 바른 법이 제 앞에 나타나서 제가 바른 진리를 볼 수 있게 하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뜻이 원만 성취되어지이다. 이런 문장이에요. 옴만이 반매옴이. 그러니까 악한 것은 다 물러가고 좋은 것은 내게 당도하야. 그 말은 뭐냐면 바른 진리가 내게 당도하고, 그리고 진리를 벗어난 잘못된 중생심으로 번뇌의 마음으로 사느라고 잘못 걸어왔던 길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바른 진리의 길이 내 앞에, 눈앞에 탁 당도해서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지혜의 귀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지혜의 코로 세상의 냄새를 맡고 지혜의 소리로 말할 수 있게 하고 맛볼 수 있게 하고 지혜의 소리로 몸의 감각을 느끼게 하고 지혜의 소식으로서 제가 모든 걸 인식할 수 있게 하여지이다. 그걸 누구에게 말해 지금? 연꽃에서 태어나신 연화수 보살님이시여. 저에게 모든 악업은 물러가고 선업이 제 앞에 당도하여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지이다. 이런 축복문이에요. 이런 축복문을 알집에다 딱 넣어서 압축한 게 진원이에요. 그걸 다란이라 그래. 그래서 다란이를 받아가시면 주머니에 지갑에다 돈주머니에다 넣고 돌아다니라는 게 아니라, 그렇지? 넣고라도 다녀라 하는 거는 모식이라도 하라는 거지. 네 몸뚱이에 좀 모식이라도 해봐라. 총알이 날아왔을 때 그게 여기에 총이 그냥 관통하지 않고 비껴가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실제 있었잖아요. 다란이를 여기 주머니에다 넣어갖고 전쟁터 나가는 자식한테 엄마가 줬는데 총알이 날아왔는데 여기를 맞았는데 희한하게 총알이 여기를 튕겨 나갔다는 거 아니야. 다란이. 그런 위실력이 있다. 대단한 위실력. 그거는 완전하게 그 위실력에 대해서 내가 체험하고 믿을 때 그런 경험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행수를 바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 언감생심 택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도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거 모시고라도 다니라는. 그래서 집에 가면 아들, 딸들 지갑 속에 한 장씩 넣어주라고 제가 여러 장을 넣어놨잖아. 예,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넣어주던, 옴마니 반명을 넣어주던, 여의 보주 진원을 넣어주던, 또 이 저기 뭐요, 그 저기 백불수 진원을 넣어줘도 한 개씩 나누어줘라. 한 사람한테 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예, 진원은 다 같은 의미를, 신묘장구 대다란이도 넣어놨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제가 이제 입춘다란이 요거 우리 거 만들어진 거 스님 요거 하나만 나 좀 빼줘봐요. 요 이야기만 이제 해드리고 마무리를 할게. 다란이만 그냥 받아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 우리 정각사의 입춘다란이에 대한 거는 네, 꺼내주세요 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이거를 오늘 새벽 5시 1분에 입춘이 들어왔죠. 예, 그래서 이제 5시 1분에 입춘 시가 새벽 5시에 들어왔잖아요. 5시 1분에 들어왔으니까 점심 공양하고 집에 가셔서 이제 이거 오늘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제세 병오년 만사여의 형통하셔라. 병오년 한 해 동안에 원하는 바 다 그냥 만사라 그러면 만 가지 일이니까 다 들어가지. 만 가지 일이니까. 자, 입춘대길 평안무사하라. 평안하라. 이 평안하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없이 안정되고 행복한 거야. 뭐 바랄 게 없는 거야. 평안한데 무사까지 해. 뭐 그냥
나쁜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 그럼 사람이 될까 안 될까? 사람 안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일이 있는 중에도 평안무사를 기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입춘첩이라 그래요. 요거를 이게 보석 경명주사를 갈아서 쓴 거예요. 제가 해마다 말씀드렸지만 임금만이 경명주사를 쓸 수 있었습니다. 예, 임금만. 그럼 나머지는 뭐를 했게? 먹 갈아가지고 시커먼 글씨로 그냥 써서 대문에 붙였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꼭 붓으로 안 하고 경면주사를 직접 갈은 걸로 써드리잖아. 요거를 이제 인쇄를 하죠.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 이 종이가 중요한 거예요. 이 한지 종이 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 다음에 인쇄소마다 안 하려 그래. 절대 안 하려 그래. 이렇게 빳빳한 종이 가지고 오라 이거예요. 왜? 이런 종이가 들어가면 기계가 말려 들어가서 기계가 고장이 나. 기계가 고장 나니까 해주려고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디자인하려면 제가 이거 하나 입춘첩 만드는데 우리가 꼬박 해마다 2달 걸려요. 그래 또 이제 정 목사님이 누구요? 기왕에 드리는 거 그냥 임금님 대접을 또 해야 되잖아. 왕이로쏘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노란색 바탕은 우리 인간이 사는, 그러니까는 그 5가지 오색 있잖아요. 예. 그래서 청색, 황색, 녹색, 백색, 흑색 그래 있죠. 예. 그 색깔 중에 노랑 바탕이 우리 사바세계 인간이 사는 대지를 상징하는 게 노란색이에요. 인간 세상의 상징이 노란색이에요. 노랑 바탕은 그래서 뭘 상징하느냐? 모든 거를 소생시키는 빛이 노란 빛이에요. 개나리 제일 먼저 피죠? 예, 개나리 오기 전에 복수초 피죠? 다 노란색이죠. 노란색. 예. 그래서 제일 먼저 봄 소식 알려주는 게 민들레도로가 다 노란색.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모든 생명을 다 이렇게 북돋아서 다시 살 수 있게끔 다 소생시켜준다. 그래서 만중생을 키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중요한 거면 요거는 법화경을 28품에 해당하는 7권 법화경을 금자로 쓰신 김정호 선생, 의암 김정호 선생님이 해마다 이분이 이제 대통령 상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주로 뭘 하는 분이냐? 서예를 하는데 종이 위에 글을 쓴다기보다 종이에도 글을 쓰는데 석판, 돌 위에다가 칼로 갖고 경을 새겨요. 그래서 석경을 하시는 분이에요. 석경으로 대통령 상 받으신 분이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돌판에다가 붓 돌아가듯이 칼을 휘둘러. 그냥 칼 가지고 바로 글씨를 써. 그 칼로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석판 위에다가 법화경 전권을 다 새긴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구다? 우리 저 정각사의 저 뒤에 봐봐요. 영단에 지금 법성계 써 있죠. 저 화엄 일승 법계도 저거를 이분이 쓰신 겁니다. 네. 그분이 해마다 이제 요거를 이렇게 써주셔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석경 작가가 이렇게 써서 주시는 거는 대한민국에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이 뭔지를 알고 갖다 집에 붙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박수 쳐드려야죠. 네. 우리 네, 그래서 의암 선생님이 해마다 이 정성을 들여서 아주 보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걸 다 드리지 여러분한테. 이게 온만이 반매음이잖아요. 그 다음 여기에 여의보수진원 관세음보살님 42수 중에 재산과 보험을 막 굴러오라는. 예. 그래서 이게 여의보주. 그쵸? 뜻대로 그냥 재산 굴러와라. 막 돈 원해 돈 줄게. 자동차 원해 자동차 줄게. 집 원해 집 줄게. 여러분의 마음이 이와 같다면 이루어지지 못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물질의 일부인데. 우주 법계를 쥐락펴락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재산 많이 이제 뿌려놔라고 여기 다 써놨어요. 제가 모를까봐. 여의보수진. 왜냐하면 범서만 써서 주면 뭔지를 몰라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만 해. 그래서 제가 모를까봐 한 번이라도 읽어보라고. 온 바라 바다라 훈바탁 한글로 다 써놨어요. 그리고 의미까지 써놨어요. 이게 뭘 뜻하는지까지. 아시겠지? 안 읽어보고 주머니에 바로 넣지 말고 이제 읽어보셔요. 자, 그래서 이제 여의보수진원이죠. 이 온만이 반매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신묘장구 대다란이죠. 요게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자, 이제 대다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백불수지는 이게 삼재 있는 사람들 가져가는 거지. 예. 제가 이거를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건강하시면 좋겠고,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하시면 좋겠고, 여러분이 정말 편안하게 잘 사시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국민들 안정되고 편안하시라고 이 선물을 드려. 그런데 그건 그렇고 이 얘기는 해드리고 싶어. 이제 우리 스님께서, 이거 다 우리 스님이 쓰신 거예요. 우리 은사 스님께서 이거를 직접, 이 종이를 저는 한지를 이렇게 사다가 하지만 우리 스님은 흰색 한지 종이를 사다가 치자물을 내갖고 치자물을 7번을 드려요. 종이에. 예. 정월달이 되면은, 그래서 입춘 맞이하기 전에 연말서부터 벌써 입춘을 위한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흰 한지 종이를 사가지고 치자물을 노랗게 풀어놓고 그 물속에 한지를 푹 담궈. 이렇게 꺼내가지고 말려. 그 다음에 또 담궈. 또 말려. 7번을 물을 들여서 말려요. 말른 종이를 그 다음 재단을 하세요. 큰 종이를 사오시거든요. 재단된 종이를 사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 다 재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종이를 다 이렇게 알맞게 사이즈에 맞춰 재단을 하십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경면주사라고 하는 보석을 갈아야지. 그래서 이제 그 약사님들이 가는 거, 약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 경면주사만 갈기 위한, 이 주사가 보석 중에서 꽤 비싼 보석이에요. 중국에 가면 이 바위로만 된, 이 보석으로만 된 암석 바위가 있어요. 아예 경면 주사로만 된 암석 바위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것도 상중하가 있어요. 근데 한날은 우리 스님이, 내가 아무래도 좋은 신도님들 드리는 거 좋은 주사를 좀 하기 위해서 중국을 한번 가셔야 돼. 중국에 가서 스님이 직접 사오셨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선물 받은 경면 주사를 갈아서 할 때는 빨간색이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사가지고 오셔서 저를 한번 보여주시더라고. 요게 경면 주사하면서 한 덩어리를 사오셨어요. 이걸 갈아서 입춘 첩을, 요 다란이를 이제 써서 주겠다는 거예요. 보석이 너무 이쁜 거야. 보석이 보라색 빛이 나. 보라색 빛이 나면서 바짝바짝바짝바짝 윤이 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빻아가지고, 예, 그 가루를 내. 그 다음 이제 참기름인 가루에서 반죽을 해요. 글씨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기름을 또 요것만을 위해서 따로 짜요. 반죽을 위한 기름을.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종이를 다 재단했잖아. 그 재단했는 종이를 알맞게 딱 습도가 알맞도록 또 그 행주 같은 데다 깨끗한 행주 보재기에 싸서 이제 물기 착착하게 그렇게 놓으시고 새벽 예불 하고 내려오시죠. 가사장삼 입으신 채. 가사장삼 입으시고 방석 놓고 딱 상에다 놓으시고 요 반죽했는 걸 요렇게 이제 찍어. 여기다 이렇게 반죽한 걸 붓에다가. 우리 스님이 범서를 배우셨거든. 아버지 스님께. 이렇게 이쁘겠어요. 우리 스님만큼 저는 솔직히 이렇게 범서 아름답게, 예, 쓰시는 분 별로 못 봤어요. 범서는 많이 씁니다. 스님들이. 우리 스님한테 와서 배워간 스님들도 여러 분 계세요. 이렇게 깔끔하고 아름답게 범서를 쓰시는 분은 저는 여정 못 봤습니다. 예, 12살에 배우셨다니까. 12세부터 배워서 요거 범서 쓰셨는데, 그럼 이제 딱 방석에 앉아서 꿇어 앉으세요. 꿇어 앉으셔갖고, 치자물 드리는데 치자물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향탕수라 그래서 좋은 향을 사가지고 향을 부러뜨려서 그 물에 같이 담궈서 향물이 우러나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법주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오래전에. 법주사의 스님이 법주사에 오래된 대추나무가 있었답니다. 그 대추나무가 벼락을 맞으면서 부러졌어요. 그랬더니 벼락 맞은 대추나무 줄 테니까 한 움큼씩 주니까 받아라. 우리 스님이 바로 법주사 가서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얻어오신 거예요. 그 이만한 주머니에 넣어놔갖고 그거 한쪽씩 깨가지고 그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그 치자물과 향탕수에 같이 담궈갖고 우려. 그걸로 물을 들여. 이거는 뭐 운수대통 안 할 수가 없어. 말하자면 그렇게 한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렇게 물을 들인 종이에 저는 직접 봤으니까요. 스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신도님들은 다 설명들을 아시고요. 오래된 신도님들. 그럼 이제 가사장삼 입으시고 딱
방석에 앉으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온만이 반매음이나 다 연불 하신 다음에 합장 딱 하고 앉으셔서 숨을 한번 들이셔요. 그러니까 찍었지 한번 찍고 숨 한번 들이쉬고는 내쉬지 않고 옴자가 끝이 나야 돼. 콧바람을 거기에 쏘지를 않아. 예, 숨을 한번 들이신 상태에서 정성을 다해서 탁 쓰시고 나서 숨 쉬고 다시 찍고 이렇게 해서 한 장 한 장을 스님이 직접 쓰셔갖고 신도들을 논하드렸어요. 원본을 한 100장, 150장 이렇게 쓰시지. 한 2달, 석 달 걸려요. 이거 쓰시는데.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스님이 이렇게 입적하신다는 생각을 안 하고 해마다 제 이름을 써갖고 제 앞으로 주시는 거. 이게 우리 스님이 저한테 주신 마지막 작품입니다. 85세 때. 85세에 쓰신 거를 마지막 저한테 계속 주실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이거 입춘 첩 이런 거 있잖아요. 붙인 거 요런 거를 동지 때 띄어서 이제 동짓날 다 태우는 거예요. 동지에 태우고 그다음 입춘날 받아서 새로 하고 해마다 요렇게 하거든요. 그 저가 이제 다 태웠지. 세상에 우리 스님이 항상 주실 줄 알았어. 이거는 태우더라도 입춘 첩은 태워도 이거는 내가 10년이고 뭐고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싶은 거라. 티베트의 스님들은 이런 다란이를 쓴 거를요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해마다. 아니 이런 걸 버리지 않으니까 고려시대 때 신라의 고려시대 조선시대 어느 여인이 사경한 것이 몇 년도 언제 썼다. 중앙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다 근거가 자료로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뚝가닥 뭐 쓰레기처럼 없앤 게 아니라 다 그걸 모셔서 연도가 있으니까 언제 때 건지. 여기도 병원년이잖아요. 2020년 병원년 써놨잖아요. 이게 언제 땐 건지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역사적으로 자료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스님이 항상 이렇게 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제 해마다 이게 태워서 소전을 했어요. 그다음 85세 되시고 이제 더 이상 못 쓰시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그때 마지막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못 쓰시게 됐어요. 그때 아우 이걸 내가 태워 없앨 일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가 입춘 다란이를 이렇게 새해가 되어서 여러분께 드릴 때마다 저는 우리 은사 스님이 무릎 꿇고 앉아서 종이 물들이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정성 들이던 그 모습이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모습이 떠오르면서 너무 감사드리게 되고 정말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제 있는 방에 그 입춘 첩을 붙였거든요. 아침에 일찍 새벽녘에 붙이고 붙였는데 이거를 이렇게 다란이를 보면서 스님께서 십수년이 되도록 이 절에 찾아오시는 신도님들에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담아서 이 다란이를 써서 새봄을 맞이하라고 그 신도님들 댁에 평안하시라고 무탈하시라고 자식들 잘 되라고 응? 하시는 사업들 번영하시라고 그런 기도 염원을 간절하게 담아서 이거를 쓰셨구나. 필사 사경을 하셨구나. 이걸 생각하면 저한테는 이 다란이가 예사로 보이진 않아요. 그 스님의 정성이 그냥 제 가슴에 와닿아서 제가 특히 신묘장구 대다란이 이거를 쓰신 날 어느 날 저한테 정모가 내가 이거 썼어. 너 이거 하나 가져가. 그래서 여기 제 거에는 여기 제 옆에 이름을 쓰셨어요. 정목에게 주노라. 몇 년도 언제 생년월일까지 딱 해서 제 거는 제 몫으로 따로 해주신 게 있어요. 그때는 뭐 몰랐어요. 항상 쓰시니까 해서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았지. 스님 떠나신 뒤 지금에 있어서 저에게는 이 다란이는 향탕수 물을 만드시고 벼락 맞은 나무 조각을 넣으시고 치자물을 들여셔서 노랑 바닥 대지를 만드시고 그 위에서 솟아나는 모든 저 생명들이 아무 고통 없이 지내시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진언을 기억하고 그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부처임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부디 복되게 살아라. 이런 염원을 담으면서 써주셨던 그걸 생각하면 솔직히 제가 울컥울컥해요. 지금 이제 우리 스님처럼 제가 그만큼은 하지 못하지만 쓸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우리 스님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선물로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부처님을 자각하면서 바로 불성의 씨앗이 심어져서 거기서 부처의 씨앗이 발화를 해서 거기에서 꽃을 피우고 그 꽃향기를 세상 만방에 전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기도하는 날이 무슨 날? 입춘날입니다. 그렇죠? 너무 아름답고 멋있죠? 여기 와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마음에 그렇게 부처의 꽃을 피우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이제 제가 정성을 들여갖고 여러분한테 드리는 것이니까 오늘 받아가시면 그리고 다란이에 대한 진언의 설명까지 다 써놨어요. 집에 가서 돋보기 끼고 한번 쫙 읽어보셔요. 감사합니다.